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이 찬양팀의 찬양은 제가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잠깐 잊었던, 맞아, 오늘 처음에 전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얘네들이 아노? 이걸 안다고? 이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야, 정말 뭐 베이스도 잘하고 뭐 반주 원래 잘하고 노래도 좋고 아주 잠깐 제가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 노래 정말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정말 저걸로 정말 막 길에서 기타 치면서 막 했던 그 젊었을 때의 기억이 나네요. 야, 요즘 세대가 이 찬양을 알아요? 와, 예. 제가 이거 하고 그 내 주의 은혜 강가라고 했는데 뭐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개를 매일 이렇게 부르면서 살던 시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의 은혜로 주의 선하심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설교하기 싫을 정도로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계속 이렇게 그냥 찬양만 듣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 조용필 예전 그 추석 그걸 유튜브로 몇 번 보면서 이분 참 대단하다.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생음악으로 서서 30곡을 부르시나 하면서, 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뭐 10대부터 뭐 100살까지 참여하셨는데 100살 넘는 사람도 많던데 다 그걸 따라 부르더라고요, 가사를. 그래서 이게 참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믿음과 생각의 차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혼란한 게 내 생각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 믿음대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과 생각의 차이를 로마서 5장이 너무 정확하게, 사실 사도 바울이 신학자였고 학자였고 또 귀한 그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 뭐 12제자도 아니었지만 12제자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그 설교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조직화하는 일을 바울이 했고, 지금 여러분께 제가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볼지 모르겠지만 그 주보에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바울 이후에 기독교를 믿음으로, 기독교의 믿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거의 아주 초기 기독교의 대신학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었을 때 방황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구나 사람들이 하는 걸 깨달은 바를 쓴 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믿음의 차이 딱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모르죠. 뭐 얼굴을 가렸잖아요. 근데 웃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렇게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퍼도 웃어야 되고 남들에게는 늘 행복히 보여야 되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라는 얘기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제가 여기 같이 읽자는 게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5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에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거에 더해서 이 믿음을 사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이 삶을 있으니 그 삶을 살아가는 거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하죠. 그럼 환난을 그냥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난 즐거운 사람이야. 난 좋게 생각할 거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어차피 난 좋아질 거야. 난 잘 되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느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라 하죠? 긍정회로 그죠. 긍정회로를 돌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생각을 자꾸 내가 좋게 하고 생각을 좋은 생각해야 돼. 물론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좋게 한다고 그것이 정말 생각이 좋게 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웨팅게이라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좀 아시는 사람일 겁니다. 무한 긍정의 덫이라고 그 뉴욕 대학교 교수인데 무한 긍정의 덫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본 사람들 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더니 긍정적인 생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냥 막 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더라는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막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저 사람 누가 봐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 다 웃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 봤더니 훨씬 불행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한 긍정의 덫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슬플 땐 슬퍼하고 화날 땐 화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신 감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감정인데 좋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법화경 얘기입니다. 법화경.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좋은 얘기지만 기독교 얘기 아닌데 뭐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갔죠. 근데 그거는 무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죠.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는 그냥 이거 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소망을 이루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믿음과 생각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냥 생각을 좋게 하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 좀 갖는 건 그냥 뭐 좋은 생각 갖고 살면 좋지. 물론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청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을 고르고 있는데 좀 믿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교제하는 자매가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다. 뭐 기독교는 물론이야. 어느 종교에 관심이 없으니 뭐 당신은 나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 종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냥 너는 너 종교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다. 그래서 아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머니 아무래도 누구누구가 교회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거야 뭐 그 아들이 결정할 일이고 아들의 인생이고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뭐 종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하나님이 있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나이 30 넘으신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뭐 기독교다 불교를 떠나서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건 좀 뭔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 30대 중반 넘었으면 죽고 싶을 때도 몇 번 있었을 것이고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은 걸 알게 될 것이고 도대체 인생이 뭔지 고민도 좀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종교에 관심을 한 번쯤은 가져야 되거든요.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종교를 뭐 기독교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개인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인성 이건 내가 모르고 그분의 삶을 모르지만 그냥 그 아예 종교에 뭐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가 아니라 뭐 그렇다고 무신론도 아니고 여러분 무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이 무신론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거거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인데 한 50 넘으니까 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해도 안 되는 건 반드시 있고. 그럼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더 많지요. 거기에 소화적인 자아겠지만 부족한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 나이 살면 아이고 하나님 석가모니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찾는 거지 사람이. 근데 그거 전혀 없으면 그 너무 메마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진짜 너무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건 끝났어. 이제 우린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 막 벼랑 끝에서 그냥 엄지발가락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뭐 진짜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그 사람이 저 위에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당연히 AI가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좀 인생이 좀 더 진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신이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을 증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바예요. 일단 믿는 근거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 생각과 를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무한 긍정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 다 불행하더라는 통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긍정이 인간에게 주는 완전한 심리학적 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환란입니다. 환란. 저 갓난 싹이 뭐 살 게 있다고 비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누가 밟으면 끝나는 거고 이제 우연히 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다시 뿌리부터 올라와야 되고 환란을 받는 거죠. 이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이제 믿음과 생각의 차이를 아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설명한 거죠. 당대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 철학자들이 수학자들 지금 많은 책들이 남아져 있잖아요. 뭐 아우렐리우스라든지 뭐 많이 읽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다 뭐냐면 그들의 위대함은 생각에 있어요. 너무 생각이 뛰어나. 근데 그게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분야는 전문가예요. 완전히.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 안에서는 생각인데 그것을 뛰어넘고 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 생각이 멈추어질 때, 그 생각이 그냥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단입니다. 두드려 패는 거. 저게 연단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거 끝날 거야. 이것도 좋은 거지 뭐. 이것도 그냥 좋게 봐가 아니라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분이 저렇게 연단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도구를 만드신다고 해서 빨갛게 달궈서 때리고 계신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거,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 이 과정이 뭐냐?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각의 본질들이 다르고 뭐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뭐
등위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그냥 좋은 것 좋게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자는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고난, 이 연단을 받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심지어 여기서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믿음이자가 아주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나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게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정말 이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인데 그걸 아주 그 법리학적으로 얘기한 게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인일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나의 경건, 나의 영성 이렇게 접근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주 믿음 없음, 그냥 경건하지 않음, 죄인 그 속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건 타종교와 다른 게 타종교는 뭔가 좀 믿음을 가지면 어느 정도 좀 순화도 되고 또 훈련도 되고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만족, 어떤 영적인 어떤 자부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 다음에 나올 말씀으로 선언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 물론 의인을 위해서는 간혹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사도 바울의 선언 같은 아름다운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아끼려고 지금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선택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건 위대한 거지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죽으셨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안달한다고 죽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묻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죽음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뭐 지금 내가 2025년 저 AI 시대 로봇가 다니는 시대에 무슨 뭐 그게 상관이 있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남인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 뭐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딱 죽여서 그게 2000년 후진 3000년 후든 뭐 만년 후든 그 예수님의 죽음 그걸 딱 바라보면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걸 내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바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지는 운명 같은 사랑이에요. 약간 좀 센티한 얘기인데 좀 간지러운 얘기지만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 언제 다 사랑하였어요? 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해라고 확증을 박아놓은 거예요. 십자가에다 딱.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냥 사도들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 뭐 대단하시지 뭐 옛날에 뭐 성인 군자고 뭐 선지자였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끝없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냥 박아놓은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를 공증이라 그래요. 법률 용어. 공증.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변호사가 와서 그 아버지 그 유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상속 받아요. 당신 상속자고 뭐 저 세금 처리하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요? 변호사가 아니 공증했어요. 공증. 아버지의 말도 아니고 당신 생각도 아니고 공증이라고. 당신이 믿든 말든 아버지가 그 얘기 했든 말든 그거 나는 알 바 모르겠고 이 증서는 공증된 거라. 이건 뭐 이거 당신이 안 가지면 이거 그냥 썩어 없어진 거고 뭐 시간 지나면 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거고 어쨌든 당신 겁니다. 이 아들은 몰랐고 준비도 안 됐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지. 그런데 공증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공증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믿음은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지만 그 위에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걸 봤는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있어요. 그분 어느 기업이더라? 그 재벌 4세인데 그분이 이렇게 평생 자기 인생은 그냥 남에 의해서 살았다. 아침에 아내가 기사한테 주면 기사가 차에 태워서 회사에 가면 거기서 비서들이 우르르 나서 자기 데리고 가고 그 비서들이 임원들한테 데리고 가면 임원들한테 일하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또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또 기사가 집에 가면 아내가 딱 봐서 수고하시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어떤 8살짜리 소녀가 그 소세지 먹다가 걸린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뭐 119로 갔는데 4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멈췄으니까 뇌사.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애 놔주자. 뭐 이렇게 그냥 뇌사 상태니까 그냥 강제로 살린 거죠. 기계로 그냥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참아 놓을 수가 없어. 많은 의사들이 이거 뭐 의학적으로는 사망에 가깝다. 그냥 이거 기계 멈추면 얘는 그냥 사망 처리됩니다. 아이 괴롭히지 말고 자연사 했으면 시키는 게 어쩌냐, 안락사 시키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지금 얘가 어쨌든 숨은 안 쉬고 있지만 기계로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시간이 가서 100일이 됐는데 애가 눈 뜨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너무 놀란 거죠. 마치 시체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의사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살아 얘가? 왜 살았지? 의료 기록은 다 있는데 이게 아무 의사도 그거를 말 그대로 확증을 못 해주는 거야. 왜 살았는지. 그래서 이 재벌이 이분이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다 안 돼서 그 바티칸 교황 찾아갔어요. 얘가 이렇게 인류사에서 있을 수 없는 100일 만에 뇌사에서 살았는데 의사들이 이걸 안 해줍니다. 책임 못 지니까. 왜냐면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의사는 넘어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확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티칸 교황이 정식으로 딱 찍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음을 공증합니다. 딱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된 거예요. 의사들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모든 바이탈이 죽음인데 100일 만에 깨어난다는 거죠. 생명은 아무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생각의 영역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한 번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있나? 이런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고 이러지 말고 그런 고민 정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르지가 못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영역을 가는 게 우리가 생각이 짧은 사람도 생각이 모자란 사람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생각을 잘해야 믿음을 갖는다든지 생각 훈련을 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도 생각이 짧은 사람도 심지어 생각이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생각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공증 도장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나한테 뭐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고 좋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생각의 고민들이 사라지고 편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지금 뭐 저희들 여러분 다 관심사가 왜 챗GPT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최근에 재밌는 기사 봤어요. 챗GPT가 막 막대하고 반말하면 답을 정확히 준대요. 뭐야 이게 얘가 뭐 겁먹고 하나? 그게 아니라 표현이 단순하니까 더 정확한 근거로 얘기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막 복잡하게 물어보면 그거 계산하느라고 답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챗GPT는 대화의 사람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답을 준대요. 심지어 오답도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대요. 질문을 잘못하면. 그런데 지금 챗GPT에 지금 넘어가는 게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스마트 안경이라서 이제 안경 끼면 이제 다 되는 시대. 이제 스마트폰 사라지고 이제 안경 시대로 바뀌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빨리 여러분 그 삼성전자랑 그 뭐죠 저기 애플사 주식 빨리 팔아버리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으로 바뀌는 시대가 한 5년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정말 많이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사람 같은 로봇. 근데 왜 사람 같은 로봇을 이렇게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도 내가 경험한 걸 컴퓨터는 경험할 수 없어서 나 대신에 로봇가 경험해서 나와 같은 제 키랑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얘가 행동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한 정보들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인가 그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 대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거를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막 AI 이제 AGI로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들어가서 더 정확한 거. 그게 이제 안경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저는 그건 정말 재앙 같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안경으로 다 답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자꾸 퇴화할 텐데 막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못해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영역이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에 빠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절대 존재 분명히 확증해준 내가 그걸 막 알아낸 거. 내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아주 제3 우주적인 제3 객관적 공증이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든 내가 말씀대로 못 살든 뭐 내가 남들에게 감춰야 될 죽을 때까지 감춰야 될 죄가 있든 그건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이건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확증해 준 사건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생각으로 아니 우리 생각이라면 왜요? 내가 감히 온대요. 내가 뭐 했다고 이게 아니라 그건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와서 아버지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신 뭐 주민등록번 몇 번이죠? 뭐 이름 뭐죠? 뭐 어쩌고저쩌고 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거 아버지 그 유언장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예요? 난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나한테 왜 줘요?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공증된 겁니다. 그래서 공증 보여주면 끝. 그런가 보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연결을 믿음이라 그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 살면서 여러분 막 생각이 바뀌고 막 복잡하고
생각할수록 막 미치겠고. 최근에 그 덴마크면 유럽에서 제일 좀 뭐랄까요? 약간 진보적인 나라, 좀 상상을 초월하는 막 어떻게 국가가 저렇게까지 개방화될 수 있어 하는 뭐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개방적인 나라로 유명한 게 덴마크인데, 그 덴마크가 초등학생은 이제 스마트폰 못 쓰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요번에 총리가 YTN 뉴스 보니까 여자 총리인데 우리가 괴물을 풀어놨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라고 하는 거. SNS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계정 자체를 로그인을 못하는 법을 만든 거죠.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선택인데, 저는 그 밑에 댓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나 고딩임, 제발 내 핸드폰 좀 뺏어줘. 크크크. 나 20대, 나도 덴마크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 댓글들 보면 제발 내 핸드폰 좀 뺏어줘. 나도 좀 안 하게 해줘. 그 좋아요 하나가 뭐라고, 그냥 그 하트 하나가 뭐라고, 그냥 거기에 애들이 그냥 녹아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게 아닌 거지, 이건. 그러니까 덴마크가 제가 보기에는 야 저래도 돼 할 정도의 그 사회 분위기입니다. 덴마크가 말이 안 되는, 정말 좀 기독교적으로 보면 너무했다 할 정도의 좀 이렇게 막 나가는 나라에 내가 보면 야 이거 이러다가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낮에는 남자인데 밤엔 여자다 오케이 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나라가 고등학교까지 SNS 금지 하게 되면 뭐 벌금 뭐 몇 천만 원 뭐. 그러니까 로고 아예 그 계정을 못 만들게. 그걸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이제 힘들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우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힘들다. 그 댓글 너무 재밌더라고요. 댓글. 그 유튜브에 쳐서 댓글들 읽어보세요. 댓글들이에요. 나 고딩임, 제발 내 핸드폰도 좀 뺏어주삼. 막 이렇게 써놔요. 힘들어 죽겠는 거야. 막 일일이 다 댓글 달아야 되고, 막 댓글 달았나 또 확인하고 싶고, 막 24시간 고통받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이상의 믿음이 소망이 되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그리스도 안의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십자가로 이어짐으로, 로봇 시대에, SNS 시대에, 또 AI 시대가 아무리 돌아야 해도 인간이 찾는 유일한 행복, 대체될 수 없는 기쁨, 평안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차단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심지어 왜곡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확증하신 일이라 그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차단되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